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여 바른 성도의 삶을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하얗세요. 좀 피부 색깔이 진한 동네에 살다 오니까 너무 뽀얗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외모에 기죽지 마세요. 다 이쁘십니다. 다 멋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 나라 사람들과 많이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부딪히면 우리는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부딪혔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교통법규가 거의 안 지켜집니다. 막히면요, 중앙선도 넘어서 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저쪽으로 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면 차가 안 오면 그냥 건너가서 가요. 차를 몰고. 역주행이죠.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도요, 알아서 다들 피해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막 가잖아요. 끝까지. 아닌가요?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갑자기 앞에 끼어들어도요, 그냥 서요. 그리고 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면 어떻게 되죠? 두고 보자 그러고 또 가서 앞에 끼어들잖아요. 보복운전이요. 없어요. 그러려니 해요, 다들. 그런 건 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가 많지 않은, 사실은 우리 민족이 여유가 많고 참 선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강팍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여유를 갖고 바빠서 그러나 보다. 아니 나도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딴 얘기고요. 오늘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믿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도 역시 버금가지 않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자다라고 스스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또 주님을 가까이서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요.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는 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을 다녀오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들이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혹시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야?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니야? 세례 요한 대신해서 온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말씀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바요나가 뭐예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신앙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가지고 네가 대답했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힘쓰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그런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서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자기 선언이 많이 노출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은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 알았고 마음에 모셨고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더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는가, 주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 예전에 중심이 뭐죠? 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고 말씀을 증언하고 풀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간인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자녀된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짓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맞았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되나요?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바른 본분과 자세는 뭐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삶의 모습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앉으사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의 지식이요? 어부의 노하우요? 어업을 해왔던 내 인생의 노하우, 지식,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뭘 의지해서 나가겠다고요? 말씀에 의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거죠. 시작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늘 우리에게 좋기만 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수준에 딱 맞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안 되게 주어지는 일이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요, 부담을 넘어 황당하게까지 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쩌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라 못 바치는 게 아니라요, 젊었을 때 아이를 얻어도요, 그 아이 바치라고 그러면 미쳤냐고 그러지 누가 아멘 하고 가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죠. 그걸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주님 말씀 더 많이 알아가시고 알고 들은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백방으로 낫기를 원했지만 낫질 못했어요. 한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보이면 나을 것 같다. 찾아갑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작은 나라고요, 너무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작고 아람은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 와요. 국방부 장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교회를 온다고 예를 들어보자고. 담임 목사님,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야죠. 없던 버선 신고 나가야 되나? 그렇게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요. 여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7번 씻으시래요. 그리고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노해서, 야,
내가 씻을 물이 없어서 요 조그만한 요단강에 몸 담그러 왔느냐? 가자! 그러고 화나서 돌아가려 하니까 수하였던 자가 뭐라도 시키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까짓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마음을 바꾸고 그 말대로 들어가죠.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도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말씀만 순종하면요,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든 기꺼이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하고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값은 주어진다. 이게 은혜예요. 기꺼이 따르면 더 좋겠죠. 더 감사한 일이 많겠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값은 반드시 축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살고 계십니까? 불행하게 살고 계십니까? 축복과 불행의 갈림길은 도대체 뭘까요? 주의 말씀 많이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되면 오세요. 제가 AS 해드릴게요. 될 때까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모세오경 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이 420여 번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00번이 나온답니다. 모세오경 안에만. 전체 성경 안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적의 결과물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축복이다. 너무 어렵나요?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잖아요. 잡힌 이 고기가 너무 많아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런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진 이 사실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에 자꾸 눈을 맞추려고 그래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교인 몇 명이야? 재정이 얼마야?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그 회사 재정 구조 괜찮아? 당신 월급 얼마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이 맞춰지는 초점 아닌가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걸 초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발견하는 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 말씀이신 주님 믿고 따르는 자답게 주님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의 기원과 동력이 되시는 주님. 말을 어렵게 썼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창조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겉사람 날로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해요? 예수 붙잡고, 창조의 능력이시고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님 붙잡고 따르고 사는 사람은 그런 창조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번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이 창조는
선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이요, 그들이 강조하는 바가 뭐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모순된 논리예요. 진화론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먼지 덩어리 같은 것들이 우주에서 번개 같은 불꽃이 튀겨서 어떻게 하다가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작은 단세포 생명에서 분화해서 다세포 생명체, 다세포 생명체에서 고등생물로 점점 진화했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라고요? 먼지 덩어리요. 그게 인간 존중의 근거가 됩니까? 창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심혈을 기울여 작품으로 만든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당신을 닮은 자로 살아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 존엄과 존중은 창조론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지였던 우리, 원숭이에서 발전된 우리, 그게 인간 존엄입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기원이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요. 지혜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마누라도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또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또 따지시면 애매해져요. 다 누려봤어요. 사치, 향락, 안 먹어본 것, 안 걸쳐본 옷 없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깨달은 바가 뭡니까? 전도서의 말씀 보세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누려봤고 배불리 먹어봤고 안 먹어본 것 없는데 헛되대요. 그래서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하는 바 말씀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없는 평안함과 향락과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돈은 왜 버세요? 일은 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니, 창조받았으니 마땅히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뭘 먹지? 뭐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답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물질 허비하지 않습니다. 힘 허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 바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생명과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오늘 읽은 4절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쳐요. 어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사망과 죄악을 물리친 빛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다고요? 생명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성장해요. 성숙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이 없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변화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자라가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학문 아무리 고도의 학문을 배운다 해도 이거 중심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 돼요. 생명이 있어야 변화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한다고요. 무신론 강의를 잘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던 교수가요, 전도 부흥 집회를 하는 부흥사에게 가서 우리 한번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 말이 옳은가 토론회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이 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잠시 하시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좋습니다. 당신의 강의를 듣고 이전에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산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그 냉철한 이성으로 또 높은 학문으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또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논리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과연 당신의 그 강의를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복음 어찌 보면 무식해 보여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요 변화되거든요. 죄인이 돌아서서 의인이 되거든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버리거든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런 생명의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나에겐 없지만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예수 안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하는 그 가사 그대로 이전에 즐기던 것 청산하고요, 더 거룩하고 더 의미 있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아직도 과거에 그 옛날에 하던 그 즐거움들을 버리지 못하셨나요? 끊어버리세요. 아니 안 끊어도 돼. 생명의 능력만 채우세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느껴져요. 옛날에 컴퓨터가 도스로 운영되던 시절을 아시나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윈도우 그래가지고 아이콘 클릭만 하면 딱 열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명령어를 다 일일이 입력해줘야 프로그램 하나 띄우고 그랬어요. 도스 시절에도요 괜찮은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게임에 심취됐었어요. 네. 공부하다가 머리 아파 잠시 쉬다 할까? 그럼 밤새요. 뭐 하면서? 공부하면서? 아니요, 잠시 쉬자 그랬는데 그게 밤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PC 게임을 중단했어요. 이건 아니다. 네. 신학생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흔한 스타크래프트 하나를 못해요. 스타크래프트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게임, 컴퓨터 게임을 저는 전혀 못합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을 폐인 만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니까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텔레비전 없이도 살 수 있죠? 아시죠? 네,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죠? 해보세요. 됩니다. 단지 보다 더 근원적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자잘한 것들을 못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힘, 그 기쁨의 근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배반했고 민족과 동족을 배반했던 돈의 노예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요. 예수를 만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변화됐어요. 생명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전에 좋던 것, 예전에 아까워하던 것, 이제는 더 이상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생명의 능력은 어둠을 잠식하고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예수의 이름과 소망과 생명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과연 듣고 순종하는 자였는가? 복이 있는 삶은 듣고 순종하는 삶인데 내게 복이 없고 고난과 괴로움만 넘쳐나진 않았는가? 창조의 기원과 동력이 되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신 주님을 나는 온전히 붙잡고 살고 있는가? 생명과 빛이 되시는 주님, 생명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주시는 생명의 그 값을 인하여, 그 참된 기쁨을 인하여 이전에 좋던 것들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